아멘. 아멘. 저희가 여름 무렵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민족적인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그 각자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각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 정체성이 어떻게 다시 재정립되었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쯤 신약을 다뤄볼 만도 하죠.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죠. 근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 삶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만 하는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나무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삭개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면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누가 등장하고 어떻게 행동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더라. 삭개오라는 이 사건이 딱 10구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딱 10구절로 어떻게 이렇게 잘 압축해 놓았는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셨던 분들은 이 삭개오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들었는지, 이 뽕나무 위를 오르락내리락 몇 번을 했는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그 직전까지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단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리고가 어디냐, 그리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세리라는 직업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 우리 여리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첫 스타트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바퀴에는 막 고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우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외침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성, 멸망받아 마땅한 성,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선입견이 있죠. 이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요, 이때랑은 조금 또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때는 이 여리고는요,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땅의 척박함을 가보지 않아도 아시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족족 땅속으로 스며들어 먼지만 날리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을 만나는 것,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여리고가 바로 그런 땅입니다. 유대 지역에 있어서 가장 비옥해서 뭐든지 재배를 하면 수확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그 여리고성의 삶이 윤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많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장터들이 서게 되고 거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물자들이 풍족하게 모이게 되면 무역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물류의 중심지요,
돈의 중심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였던 것이 헤롯 그 성이 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지역을 달렸던 헤롯 왕의 성이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상업적으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많은 물자들이 풍족하게 있었던, 모든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이런 반면에 또 이 외형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땠냐면, 문헌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두께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 위에,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었다고 문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네. 혼혈 민족도 아니고 순수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유대인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세리가 멸시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의 세금을 착복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궁핍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있죠. 친일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사람입니다. 친로마 사람. 그러니까 더 적나라한 설명을 해볼까요? 로마의 앞잡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사람인 겁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세금의 징수를 원활하게 하려면 로마 사람이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로마 말을 해가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보다 현지 유대 사람을 대행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문화도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의 습성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한 그 적대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삭개와 같은 뭔가 민족적인 감정을 좀 뒤로 한 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세울 만한, 더 쉽게 얘기하면 뭔가 야망이 있는 사람을 컨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입신양명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리가 아니잖아요.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입니다. 그냥 일반 도시인가요? 여리고성, 돈도 가장 많고 정치적으로 왕성하고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였던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머리도 똑똑합니다. 정치력도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세우면서 절대적으로 로마의 그 세금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얽매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삭개오에게 로마 정부에서 준다는 겁니다. 꼭 100만 원을 걷어서 내야 돼 이게 아니라 나한테는 100만 원만 주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도 돼. 내가 눈 감아줄게. 라는 암묵적인 그런 거래가 로마 당국과 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책임지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굉장히 돈도 유통이 많이 되고 무역도 있고 정치도 있고 모든 것이 활발하게 돌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것이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배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리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부정부패가 있고 뒷거래가 있고 뭔가 암투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뭔가 올바르지 못한 사회구조,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많은 부정부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삭개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랄한 사람인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포함한 유대 민족들에게 정말 빨리 이 로마에서의 그 지배를 벗어나면서 척결해야 될 문제를 손꼽자면 그 5손가락 안에 삭개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꼭 들어갈 만큼 나라 전체적으로 삭개오에 대한 그 감정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전체는 이 삭개오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선민 사상은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으면 그 혈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민족들 안에 그 사상이 다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 분명히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너무 악랄하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순이죠. 삭개오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왠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편함, 저 사람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유대인이어도 저 사람은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들이 어떤 수근거림이 있어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후벼파 들어가셔서 그것을 일부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도무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돈 앞에서는 민족도 팔아먹는 이 사람, 돈 앞에서는 자기 가족마저도 팔아먹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아픔도 굉장히 컸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키가 작습니다.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냥 키가 좀 작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서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파묻혀서 이 사람이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가 안 보이는 정도의 정말 작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친구들에게 뭐 난쟁이라는 표현까지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 놀림을 당했겠죠.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도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 놀림을 받고 주눅들어 살아 있으니까 가족들 속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육체적인 어떤 결함, 흠은 곧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좀 옳지 못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굉장히 작다는 건 이 사람이 뭔가 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혹시 어머니 아버지 때로부터 죄로 연결된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놀리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 안에서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그냥 키 작은 꼬마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삭개오는 열등감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그랬고, 나중에 직업을 갖고 나서도
이 삭개오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좀 특별한 것 하나는 그 마음의 강직함입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눅들지 않고 이것을 주저앉지 않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물리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힘을 키울 수도 없고 키가 작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육체적인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세리를 작정했던 거죠. 자기 직업의 비전을 가졌던 겁니다. 누구도 얕잡아 보지 못하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삭개오는 세리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삭개오의 인생의 최우선 과제, 내가 반드시 토익 토플 몇 점을 넘어서 내가 세리가 꼭 되고 말겠어. 그래서 거기서 악랄하게 이를 박박 깔며 내가 너희들을 다 이 돈으로 물리쳐 주겠어라는 강한 신념으로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리장이 되어서 삭개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작정한 대로 엄청난 부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해볼까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이에요. 가장 번화한 도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헤롯 왕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난 직책에 오른,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고 사람들을 떵떵거리며 이리저리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열등감마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등감이 무엇이었죠?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왔었던 그 열등감. 돈은 많았지만 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 짙어갔고 내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명예가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졌고 외면당했고 결국 외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세리장이 되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열등감마저도 사라지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많은 방황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도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한 가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기의 거짓된 모습, 내가 감추려 했던 모습,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 그것을 돈으로 감추려 했고 명예로 감추려 했고 권력으로 감추려 했고 사람들의 명망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감추려 했으나 결국 어느 것 하나도 그것을 감추지 못한 채 결국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만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설경구가 나왔던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아시죠? 박하사탕 맞죠? 그 철길 위에서 마지막 엔딩 그 장면을 아시나요? 철길에 서서 두 손을 쫙 펼치고 뭐라고 외치나요? 나 돌아갈래 라고 절규를 합니다. 그 돌아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억척스럽게 살아왔으나 결국 문제가 생겼던 그 처음 지점으로 자기가 그 모든 걸 되돌리고 싶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삭개오가 있진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그렇게 어렵게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냥 내 열등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처음 모습.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받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몸부림이었죠.
무언가 잘못됐어. 분명히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생각하죠.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잘못된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자각이 일어나죠.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의 모든 손가락질 속에서 그것을 외면하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삭개오는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뚝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한마디로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곳, 세리장, 그것을 통해서 내 모든 컴플렉스를 덮으리,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허덕거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사람들의 존경은커녕 사람들의 멸시만 더 받게 되는,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는 철저히 외로운 삶을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스스로 깨달아지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어느 날 불현듯 내 속에 갑자기 내 스스로 깨달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각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생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불현듯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듯이 내가 몸부림쳐야겠다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다른 용어로 해볼까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원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야. 네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너는 이쪽으로 가야 해. 그것을 돌이키려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의 때는 다 다르죠. 각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합당한 그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중요한 것,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주님,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다시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을, 적나라한 그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는 주님이 주셔야죠. 내 모습을 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도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안 돼요. 돈을 모아도 신체적인 이 컴플렉스가 해결이 안 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내가 이건 문제가 아니야 했지만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의 단점, 그 컴플렉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 전까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돈으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했어요. 명예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했습니다. 권력으로 그걸 감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걸 확인한 후에 삭개오가 했던 처음 그 용기가 무엇이냐? 뽕나무 위로 자기 스스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르셔도요, 우리를 나무 위로 올려주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각자의 뽕나무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올라가는 용기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뽕나무로 올라간 용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키가 작다. 그 놀림을 다시 감수하고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웬만한 볼거리가 생겨도 그냥 외면했습니다. 삭개오.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안 보면 되지 뭐. 이게 뭐 별거가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고 덮고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왔겠죠. 하지만 예수님만은 꼭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거든요.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가 그렇게 목표지향적으로 살아왔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을 어떻게 보든 바라보려는 그 욕망으로 살아왔는데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올라가는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도 상관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나이도 먹었거든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하리,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볼 필요가 꼭 있을까라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용기를 내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 하나 가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뜻밖에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 그 마음의 갈등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갈등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용기를 내었고 한순간에는 그 용기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네 집에서 좀 자야겠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어울리려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나 좀 얻어먹어 보려고 집에 들어가서 손바닥 비며 아양을 떠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진심 어린 그 눈빛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 사람은 지금껏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 대단한 말 합니까? 아니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니네 집에 가서 하룻밤만 지내자.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삶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통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삭개오처럼 각자의 뽕나무에 올라가서 용기를 내 올라가서 만납시다. 보통 여기서 끝나죠. 주여, 주님을 뽕나무 위에서 만나게 해주십소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용기를 내어 뽕나무로 올라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평생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이 재산을 모으면 자기 열등감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엄청난 그 부를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목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일평생의 목표였던 세리장, 그것을 통해서 모았던 그 돈,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것,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삭개오가 말하죠. 예수님 앞에 나무에서 내려와서 집에 같이 가서 서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적도 없어요. 뭐 너 돈 많다며 뭐 헌금 좀 하지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그냥 같이 갔어요. 집에 가서 예수님 앉고 삭개오는 아직 자리에 앉지도 않고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루만 유해하겠다. 그 한마디 하고 집에 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리에 앉으셨어요. 삭개오가 그 앞에서 처음 입으로 띈 그 말이 주님 보십시오. 내 재산의 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사람이 자기 갖고 있던 것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답답하네요. 제가 답답해서 안 되겠네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포기한 것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8장에 보시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집에 돌아갔다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반전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단순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여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준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삭개오는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씀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삭개오가 자기의 절반을 띄워주고 4배로 갚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5장이나 민수기 5장을 보면요. 거기에 그 상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를 빌리거나 뭘 했는데 그것을 갚아줄 때 상환금의 그 20%를 더 주게 되어 있어요. 4분의 1을 얹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1마리에 소 5마리,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4배나 5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간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이 재산을 축적할 때는 어땠습니까? 성경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배불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악착같이 사람들의 피 같은 혈세를 걷어가지고 그걸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 안에 무엇이 다시 살아납니까? 말씀의 기준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되돌려줘야 하는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근거해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주님, 그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내가 말씀대로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양심이 갑자기 막 살아나서 내가 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이걸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행동의 근원, 삭개오가 행동했던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삭개오가 처음 들은 말씀이었겠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이 4배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요. 이미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만났는데 성경책을 두루룩 찾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유대인들은요, 어른이 되려면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건실한 유대교에서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소를 그렇게 했으면 5마리로 돌려주고 양을 그렇게 했으면 4마리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내 컴플렉스, 내 어려운 거,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을 벌고 악착같이 쥐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해결해 보겠어라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순간에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게 아니구나. 소용없구나. 다 해봤고 세리장까지 올라가 봤는데 다 필요 없구나. 결국 이거 극복 못하는구나.
마을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면 해결해 주시겠지.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헛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면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그 말씀에 이제 정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 삶이 말씀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보다는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삭개오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훨씬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울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뭐 더 봉사해야 된다, 뭐 사역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선교사 돼야 된다, 목사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교사해야 되고 뭐 성가대에 찬양팀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삭개오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주님 부르셔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만 한 가지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이렇게 SNS나 뭐 기타 등등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는데 요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뭐 동의하지 마십시오. 뭐 12월 전쟁설이 있습니다. 한국에 뭐 12월 달에 뭐 전쟁 일어나서 뭐 다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가 인터넷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홍모 전도사라는 분이 플러 신학교에서 뭐 공부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분이 먼저 12월 전쟁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 모르면 흔들립니다. 네, 말씀 모르면 두려울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게 별로 또 때가 됐구나 이런 사람 한 명 나올 때도 됐지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여러분 그런 감언이설이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빠가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시퍼런 칼을 막 목에다 들이대놓고서 칼 무섭지 뭐 이렇게 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강도가 그렇게 하죠. 강도가. 왜냐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말씀해서 무서우니 돌아와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묵죠. 기도해야죠.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누구밖에 모릅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걸 사람이 어떻게 그 날짜와 그 때를 말해줍니까? 그 자체로 이미 무슨 신빙성 없는 저항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기가 쓴 책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열심히 책 소개를 하고 있어요. 12월에 전쟁 나는데 왜 책 팔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니까 재산을 다 팔아라. 다 헌금해라. 그거 먹고 나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단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행동해 왔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철저한
그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이혼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방공호를 준비하시오 하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의 식량을 사가지고 뭐 어디를 숨으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책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팔고 있어요. 자기가 쓴 책.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부터 이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재미있는, 네. 그런, 여러분, 말씀에 올바로 서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현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의 말도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도 틀린 말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시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늘 함께 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을 오늘 그 2부 예배 김소령 목사님 마지막 기도 때 들으신 분들 계시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단지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80명이 공개 처형을 또 당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만 지금까지 순교한 거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어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교자들이 북한에 이미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80명을 공개 처형했죠.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접하실 수 있을 때 충분히 많이, 이 말씀은 과식하셔도 좋습니다. 소화 다 됩니다. 걱정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